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걸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된대요. 그럼 그 말씀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니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겸손으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 나온 거예요. 교회는 성전은 아무나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생각도 못하고 죄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선택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대요. 왜요? 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더 나은 퀄리티의 복음의 용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 더욱이 부르신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며 초청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아가야 돼요. 멍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생명을 걸고 살 수 있다.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왕이래요. 왕, 공주래요. 택함받은 왕이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습니다. 죄 속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분간하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택하여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셨으며 온전한 삶을 살게끔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내일부터라도 당장 이 시간부터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그럼에도 또 능력을 구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성전 문을 나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그 무엇과 동행하고 있어요. 주님과 손잡고 가야 되는데 아니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사람과 손잡고 엉뚱한 것과 같이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오늘 내가 이 성전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것이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은혜를 크게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의 기쁨을 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정말 우리 가진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귀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 선용하면은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고 이 마지막 때에 놀랍게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인데 저도 세계적인 영적 거장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오늘 기도의 여러분 내용처럼 오늘 기도자의 내용처럼 저도 세계적으로 5,000개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일주일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뜻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맛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 아까 십자가 군병들아 너 맡은 자리에도 충성을 다하라. 저는 이 찬송의 내용 중에 가장 좋은 핵심의 문장이 너 맡은 자리에도 충성을 다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녀 교회가 없어지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팔고 잃고 여러분 종교를 바꾸고 개종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앙 잘 하셔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과 합력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8장 2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난에 처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위로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분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정말 수입이 경제적으로 마음도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도요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이란 것만으로 미움을 받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불이익과 생명을 여러분 위험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 처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5절에 또 이리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지켜주신대요.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의 상황에서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더 간절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여러분 막 간절히 떨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도 한번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이러면 끝이에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 누가 해? 내가 하는 거 이상하게. 내일 일을 이따 1시간 뒤에 있을 일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걱정 의심만 해. 그래도 걱정 의심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납니다. 모든 일에 피할 방법이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생과 사와 복과 화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는 고난을 당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필요하다. 어느 날 몸 지체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몸이요, 제 몸을 보세요. 여러분 몸, 어느 날 몸 지체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얼굴에 있는 코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 우리 중에 혼자 놀고 먹는 못된 백수가 한 놈 있습니다.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입인데, 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은 혼자 다 먹습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그때 발이 나와서 맞장구를 칩니다. 저도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요새 주인이 얼마나 잘 먹는지, 무거운 몸으로 조깅하면 제가 너무나 힘들고 발목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놈의 입이 혼자만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도 말을 합니다. 게다가 입은 건방집니다. 손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때 혼자 먹지 않고 항상 날 보고 이것저것 갖다 달라고 심부름만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습니다. 정말 메스껍습니다. 그때 눈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보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도 말고, 가져다 주지도 말고, 결국 그 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입을 굶겼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손과 발은 후들후들 떨렸고, 눈이 앞이 가물가물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고, 또한 코는 온통 먹을 것을 냄새로 가득 차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침묵하던 입이 이리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제가 저만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입술도 깨물고 혀도 깨뭅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서로 합력하며 삽시다. 그 말에 다른 지체들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수긍하고 예전처럼 자기 맡은 일에 잘 합력하여서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합력하며 삽시다. 합력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해력이 필요한데, 그 이해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대요. 저는 그래요.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를 지키시고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문제가 터질 때요, 무당 찾아가지 않고 세상 찾아가지 않아요. 다른 친구 말도 사모 말도 안 들어요.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는 일어나고 해결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말씀만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귀를 넓게 크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귀를 닫아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잠시는 고난의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이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시키고 내가 다시 오하고 마라나타의 시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고 도리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이끄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더욱이 우리의 짧은 안목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안고 일어선과 모든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계속 승승장구하고 하면 기고만장이 돼 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론 고난을 주셔요. 그 고난을 주실 때 혼자 네 견뎌봐라 하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서늘을 우리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합력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합력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합력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먼저 누구와 합력하여야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합력해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대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질병과 저주와 가난 등으로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걱정, 근심이 있을 리가 없어요. 항상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입술과 마음과 평강의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다른 것을 우상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삐그덕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합력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게 돼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용서하며 이해하고 합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성전에 왔을 때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이 있고 기쁨이 막 넘쳐나야 되고 정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합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주를 사랑하면 여러분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참 쉬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예동의 성도들과 유튜브 시청자들이 주를 사랑하면 복의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해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래도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너무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것에 기울을 기울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들, 딸에게 천대까지 후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합이고 합력이라는 거예요. 합력한다는 말은 서로 연관되어 작용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 그거를 절대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며 내가 스스로 만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이란 말은 선한 것도 되고 악한 것도 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잠깐 언급했지만 또한 모든 것이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다.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가장 위대한 것부터 가장 천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모든 것이다. 더 쉽게 말해 가장 선한 것에서부터 가장 악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말이 모든 것, 모든 것. 하나님은 선한 것도 선하게 하시지만 최악의 것도 선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악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니다. 이해 잘하세요?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좋지 않는 일이 내 앞에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 특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준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우리에게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죠. 결코 우리를 혼내주고 우리를 고생케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다시 같이 합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이는 우리에게 고난의 일을 동안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계획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그 고난의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의 복을 위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고난도 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만 아니라 좋지 않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힘든 그 고난과 과정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합력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합력이다. 그러므로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과 먼저 합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과 합력하라. 다음으로 누구와 합력하여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과 합력해야 돼요. 나를 아는,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과 아름다운 연합 합력을 해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의 비결은 함께 모이고 함께 일하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모이게 힘썼다고 그랬어요.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며 나누며 저녁 기도했을 때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 우리 예동의 성도들도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기의 의지와 환경을 내려놓고 먼저 우선순위에 모이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함께 모이고 일하는 데 있다. 더욱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서로 말하면 이미 승리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힘이 있어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합력하려고 하십시오.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사람은 다양하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람마다 은사와 각기 모든 재능이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란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린다는 게 아니고 나랑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두부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두부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두부 싫어하는 아내가 틀렸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주장하는 게 틀리다 해서 그 한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란 거예요. 모든 생김새와 모양이 다르듯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도 필요한 줄 알고 다른 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때 문제 극복의 능력은 현저히 당겨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것도 필요해요. 또 다른 것을 또 수용해야 돼. 나와 다른 것을 여러분 완전히 처단하지 마세요. 어느 신혼부부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한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여보 두부국이 먹고 싶은데 저녁에 두부국 좀 끓여줘. 이리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먹고 싶다니까 급하게 두부를 사와서 정성껏 국을 끓였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부부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국을 먹던 남편이 갑자기 잘 퍼먹다가, 퍼먹죠. 국이 퍼먹는 거예요. 욕 아니에요. 잘 퍼먹다가. 욕 아닙니다. 남편이 국을 잘 퍼먹다가, 여보, 이 양에 두부국을 끓이는 것 어머니처럼 두부를 좀 작고 먹음직스럽게 썰면 안 되겠어? 열을 한마디 합니다. 아내가 정성껏 두부를 끓였는데 열이 받잖아요. 그래도 부부의 합력을 위해서, 자기야, 아직 어머니가 어떻게 두부를 썼는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랬어요. 다음에 배워서 잘 끓여줄게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하고 남편을 부드럽게 이해시켰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그의 집의 밥상에는 두부국이 한 번도 올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혜로워야 되죠. 지혜로운 연합의 합력.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웃지도 않고, 이거는 너무 말씀 심각하게 들었는지 웃을 때는 웃고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도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름다움으로 서로 합력자가 돼야 돼요. 남편이 여러분 잘 그냥 퍼먹으시면 되는데 아내에게 꼭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 10년 동안 두부국을 못 끓여 먹었대요. 말도 지혜롭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권위 있고 위험 있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과 잘한 얘기예요. 입이라고 있어도 터진 입이라고 막 다다다다 하지 마세요. 그 터진 입 속에 상대방을 죽이는 맹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말이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해야지 내 힘으로 하면 안 돼.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모든 봉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 모습을 보고 계실 거야. 나는 상급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독불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저번에 TV를 보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아저씨가 자연인인가 뭐 거기 나오더만요. 문어도 잡아먹고 뭐 하더만. 낮에는 그렇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눈을 뜨니까 바다가 쫙 보이고 뭐 커피 한 잔 딱 먹으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것까지 좋아. 문어 잡고 끓여 먹고 하는 것도 좋아. 그러면서 저 괜찮다. 무인도에서 한번 살아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밤이 되면 어떡할까? 혼자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저 무인도는 1박 2일만 갔다 와야 되겠다. 무슨 말이죠? 사람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합력하며 살아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합력할 때 그 일이 선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러기들 알아요, 여러분? 기러기들? 갈매기 말고 기러기 알아요? 잘 생각하세요. 기러기들이 V자를 그리며 날아가요. 뭐 봤어야 알지. 동물의 왕국 좀 보세요. 기러기들이 무슨 자로? V자로. 알겠습니까? V자로 갑니다. 날아가요. 한번 보세요. 기러기는 혼자 날 때보다 때를 지어 V자로 날 때 70% 정도를 더 날 수가 있대요. 선도 기러기가 날 때 발생하는 기르를 뒤따르는 기러기가 계속해서 타고 날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리고 선도 기러기가 또 지치면 맨 뒤로 가서 기르를 타며 휴식하고 선도 기러기가 또 잘 날 수 있도록 끼룩 끼룩 소리를 내어서 서로 합력을 한대요.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멘도 없어.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목회하기도 힘들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선두 그 리더자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끼룩! 끼룩! 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주 힘이 나네요. 예. 주여 나오고, 예. 기러기들은 이렇게 합력해서
수천 킬로의 먼 길을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동의 성도들도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도 댓글 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귀한 말씀 항상 감사하다고. 여러분 댓글 하나 다르면 얼마나 제가 또 힘이 될까요? 서로 합력이 합력. 여러분 끼룩끼룩 못하면 아멘이라도 잘하시고 댓글에도 한번 달아줘. 이모티콘에서 목사님 엄지척 하나 뭐 다 공짜인데. 이모티콘 보면 여러분 엄지척이 엄청 많이 나와요. 목사님한테 한번 보내면 뭘 쑥스러워 쑥스럽기는. 이 말은 여러분 목사도 성도에게 성도도 목사에게 서로 합력하여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잘 세워서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굶어 죽고 우리가 쪼그라들고 아프고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살 방법을 주시고 그루터기에 밑둥을 남겨 새싹을 다시 여러분 나게 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사는 교회는 살고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가정도 개인도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합력해야 된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게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 300명을 조사해서 분석해 본 결과 그들 중 절반 50%는 어려운 가정이나 문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어날 때도 뭐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일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유인들 중에 300명을 조사했는데 50% 150명이 어려운 가정에서나 불우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합력하여 결국 훌륭한 인물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먼저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냐. 그래서 그게 부정이면 부정이라 얘기하는 거지. 처음 사건을 통해서 보자마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요. 사건과 문제는 환경은 언제든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천지 차이라고.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마세요. 혹시 부정적인 상황과 사건이라고 증명이 됐을지라도 이것을 최대한 나를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게 진짜로 결과물이 부정이면 부정이지 그러기 전에 내가 부정의 생각과 부정의 행동으로 판단하지 말자.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는 훌륭한 삶을 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또한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 용도삼위가 되면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시작도 좋지만 끝도 좋아야 하죠. 어떻게 마지막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인생은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출발점에서 아무리 1등으로 출발한다 할지라도 결승점에서 1등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고 신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정도의 신앙으로 대충으로 산다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시고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부모, 자녀, 친척 고력을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구원 주신 이유는 나에게 먼저 구원의 기쁨을 주신 이유는 내 가족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곳은 그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우리 교회를 피로 값죠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세월이 갈수록 인생이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하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합력으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세상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대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다. 인생 만사 유정의 미를 잘 거둬야 한다고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도 저도 참 오기가 있어요. 참 한다면 하는 적인가 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는 건지 얼마나 힘든 그 산도요. 올라갈 때 끝까지 막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엄청 힘들 줄 알지요. 내려와서 하산하는 게 더 힘들어요.
특히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합력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면 여기저기 집회를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이산 저산 돌아다니며 여러분 나무 하나씩 뽑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 치고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웃들이 원하시는 삶을 본을 보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 정말 구하기만 하지 마세요.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돼요. 앉아만 있지 마세요. 상상만 하지 마세요. 이론으로 생각만 하지 마세요. 부딪혀 보세요. 경험한 자가 먹고 경험한 자가 만지고 경험한 자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절대로 내가 경험하지 않는 부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경험한 자와 합력하여 정보를 얻게 되고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저 운전 잘한다고 그래. 길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이 있어서 그래. 입이. 저는 누구 체면을 안 가려요. 저도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외성적으로 바뀌고 노력해서 어느 곳마다 길을 물어봅니다. 나 혼자 갔으면 물어보지 않을 수 있는데 왜 물어볼까요? 리더자가 차를 운전하고 어디 여행 가든 가이드 할 때에 그 길을 모르게 되면 물어봐야지. 허리 아픈 권사님들을 차에 한두 시간 태우고 가면서 잘못 가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뭔 체면이 필요해요? 그냥 그 지역에 아는 사람한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조금 능력 있는 사람과 은혜의 사람과 합력해서 같이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앉는 것도 은혜의 사람과 옆에 앉아요. 좋은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 앉지 마시고 웬만하면 앞에 앉으세요. 그래야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아름다운 합력을 통하여 아름다운 행실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여러분 거의 없는 게 뭐라고요? 자꾸 기웃거리는 거.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과 합력하고 은혜의 사람들과 합력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어 세우신 교회를 위해 목사님과 성도들과 합력하여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오늘 아멘으로 한번 하다 보고 마치도록 해요. 큰 소리로 아멘하고 마칩시다. 나와 관계된 부모님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자녀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남편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아내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친구들과 연합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목사님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성도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이웃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합력으로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과 아름다운 합력으로 전도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